오늘은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이 어두운 사람들, 눈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무익한지 모르는 것이고요, 무엇이 내게 좋은지 또는 무엇이 내게 해로운 것인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무엇이 내가 살 길이고 무엇이 내가 죽을 길인지 그걸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은 다 영의 눈, 곧 믿음의 눈, 성령이 열려주시는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 영의 눈,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 밝은 눈으로 뭔가를 분별하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밝은 눈으로 뭔가를 또 판단하고 사는 줄 그렇게 아는데,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줄 아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살 길인지, 어디에 내 영혼의 유익이 있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그냥 깜깜한 눈으로 마치 맹인처럼 소경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눈이 떠져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 말만 그런 것이고 교회만 문턱만 넘는 것이지, 그저 여전히 예전에 전혀 믿음이 없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는 까막 눈으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전혀 방향 감각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요,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죠?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전혀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 이거죠. 그리고 복음서의 다른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맹인이 되었는데 맹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자기들이 눈먼 맹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바람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영적인 구덩이에 다 빠졌다 이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냐,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는 것이냐,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것이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주장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눈이 멀었다, 맹인된 너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건 당연히 이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여전히 멀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요, 그가 애초에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어요? 역시 바울이 그때는 눈이 먼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빛이 강렬하게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참 상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만에 그가 다시 이제 눈을 뜨는데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새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이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로 볼 수 있는, 참된 진리를 바로 보는 그런 눈을 그가 비로소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의 육신의 눈, 그것이 다 비늘처럼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으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고 율법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율법으로만 옳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하는 그 옛 눈 있잖아요. 옛 육신의 눈, 이것이 다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새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열렸어. 그의 육신의 눈, 어둠의 비늘로 다 덮여있던 그 눈이 벗겨지고 새 눈을 갖게 된 것이죠. 진리는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가 그 진주 아니야. 그러면은 진주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돼지는 진주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진리를 참된 진리로 알아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생명이 아니라서? 십자가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죠. 그들이 보는 눈이 없었어. 진리를 보고 깨닫는 눈이 없어서, 그런 영의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의 비닐이 그냥 잔뜩 끼어 있어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 지식, 지혜 이런 걸로 복음이 보입니까? 그런 걸로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뭐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이치를 다 그가 뭐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다 안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알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참된 복음, 진짜 그 복음 말 그대로 복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 그 왜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눈이 열려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멀었던 귀가 뚫리고 멀었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됐을 때 무엇이 일어난, 우리 영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영의 자리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 뭡니까? 눈이 열린 사건이에요. 그렇죠? 눈이 열린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늘을 다 벗기시고, 어둠의 비늘을 벗기시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은 그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과정,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눈이 열려서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신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쫓아갈 수가 있고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지. 그렇죠.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죠. 성령은 세상에 많은 만사들이야, 세상의 이치들이야, 우리가 뭐 세상의 학문이든 세상의 지식이든 세상의 지혜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요. 영의 눈으로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영의 눈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강조를. 이제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복음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랬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먼 그냥 맹인으로서,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예. 눈먼 맹인들로서, 예. 예수 처음 믿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 그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인 거예요. 이제 우리 눈은 더 밝게, 우리 눈을 더 밝게 열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시 가운데 우리 삶을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열망하면서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예,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처럼 성령께서 이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눈이 그처럼 열리면은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고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선물들이 여러분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다시 말해서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내 상황을요, 내 삶이 놓인 환경을요, 우리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물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내 인생, 내 삶의 상황, 이 환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전혀 보이지 않던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앞날과 또 내 상황들,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겉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표피적인 것만 우리는 보고 삽니다. 육신의 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 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표피적인, 표면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뭐 어려우면 어려움이고, 행복한 건 행복한 거고, 만족스러운 건 만족스러운 것이고, 불만스러운 건 불만스러운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표피적인 거, 우리 육신의 눈은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또는 그 깊은 시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만 보면은 그 환경이 이러네 저러네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환경, 그 내가 마주한 상황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봅니까? 영의 눈으로 보는, 영의 눈으로. 그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게 뭐 그게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영의 눈을 또 떠서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맞는데, 영의 눈을 떠 보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면은 그냥 꺼이꺼이 나 죽네 그래 하는데,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그 가운데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 그 안위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어렵고 힘듭니다.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이리 쫓기고 저리 도망하면서 힘듭니다.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저 말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볼 때 결국 마침내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것이, 그게 보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다윗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의 눈.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아람 군대가 그냥 확 온 성을, 그 작은 도단성인데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또 에워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전부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뭐까지 봐야 전부입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로 이 도단성을,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돕고 계시는 거,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는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지.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선 다 판단하고 내 상황이 이러니, 내 환경이 저러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환경, 그것이 뭐 만족스럽고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이든 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평안하고 형통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실상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위기일 수 있어요. 위기. 그냥 뭐 자기 좋은 줄 알고 인생 평안한 줄 알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그러는데 그냥 삶이 잘 되는 바람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자기 눈으로 육신 눈으로 보면은 만족하고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평안은커녕 그 순간이야말로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순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많지만은, 그리고 뭐 내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지금 평안을 잃고 그리고 모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내 앞에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순간일 수가 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달리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반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정반대인 상황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눈, 우리 심령의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만난 경우, 광야를 만난 경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먼저 주님이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먼저 하는데요, 그보다는 먼저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표피적인 것, 삶에 이런 것만 보이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상황의 이면을, 이 시면을 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의 눈으로 이면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면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내 내면의 상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 내 내면의 상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게 선물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전혀 보이지도 또 느끼지도 못했던 내면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이 영적 상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그러지고 무엇이 문제 있는지, 무엇이 상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보인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눈을 그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내면이 정말 아픈지, 상했는지, 병들었는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내 몸이 또는 내 감정이 또는 내 정서가, 내 심리 상태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했는지 느껴집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 내 진정한 내면의 상태가 뭔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또는 내 기분은 뭐 괜찮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별일 없는 걸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모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혹 압니까? 우리 영은 완전히 병들어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줄,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께 붙들든지 기도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맹인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 이들은
눈먼 자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사회적으로 지도층인 양, 또 지식인인 양, 지혜 있는 양 하면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영의 눈이 만약에 열린다면은 이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얼마나 이들이 병들었는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부터 어긋나 있는지 이들이 제대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내면의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죄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는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입니까? 그것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여기질 못해요. 죄로 깨닫질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나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대로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야 죄가 보입니다. 아니, 죄가 보여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전에 계속해서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있고 더러운 존재를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안이 병들고 내 안이 완전히 죄로 가득하고 내 안에 죄의 오염물로 가득한지 아예 모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는 간절히 십자가 매달리고 회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 자신은 난 잘 모르지. 내 내면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내 내면이 시커멓게 죄로 물들어 있는지 모르는,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그 상태로 예배하고 그 상태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는 내 내면의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말하자면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 여러분들 이분의 그 신앙 일기가 있는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요, 20대 그 청년, 완전 청년 아니겠어요? 정말. 그때부터 이 원주민 선교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앞날 또 전도 유망한 그런 자신의 그 미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정말 황량한 들판으로 또 깊은 산 속으로 헤매면서 그 몇 안 되는 원주민들 전도한다고요. 그가 20대 온전히 그러다 그가 순교했습니다. 결국은. 근데 어쨌든 이 데이비드 브레이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죄로부터 우리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오염이 덜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황량한 들로 또 산으로, 거친 산으로 하면서 원주민들만 평생 그가, 이거 짧은 기간이에요. 사실 평생이 아니고요. 20대 때 그가 빨리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순교한 거예요. 그래 무슨 그거 죄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일기 가운데 정말 자신의 죄를 심통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요. 지난 날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 교만과 분노 등이 마음속에 생생히 떠올라 온통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면은요, 내 마음의 사악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 나로부터 내가 스스로 도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가 이렇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성령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죄 한 톨도 그냥 넘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맨날 자책하고 후회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가 제대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에 제대로 그가 의존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정결하게도 씻겨지는 것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번 100번 예배하면 뭐겠습니까? 죄로 가득해가지고, 근데 영의 눈을 몰아가지고서 우리는 전혀 무뎌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죄 한 조각이라도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영의 눈,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누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뭐 영적인 사람들만 본다. 아니,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지 보이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건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우주보다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내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대표적인 그 장면이 있잖아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드로아까지 그가 갔잖아요. 원래 소아시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비춰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답답했습니다. 그가 힘들었습니다. 뭐 선교하는 자리 가운데 그가 어려운 길을 만나서 막 힘든 역경을 만나서 그가 괴롭고 답답한 것이 아니고, 아니, 성령께서 마음을 비춰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드로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자 그가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그의 걸음을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꼭 무슨 선교를 한다 뭐 한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내용이 선교적 삶이지만은, 하여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셔야지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만나서 힘든 상황 겪게 돼가지고요, 고난과 광야를 통과하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죠. 그게 뭐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진짜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당최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일 때, 그때 우리는 답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시면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요, 우리는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그저 책에 기록된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살아있는 그 보화 있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죠.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담아주신 이 놀라운 생명, 이 보화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면은요, 말씀이 이해는 되죠. 머리로 이해는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 이 심령 깊은 것으로 이 진정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를 할 때는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를 할 때는요, 의지가 따라오지를 않는, 절대로 의지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꾀만 부리는 거죠. 그래 어렵다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씀 없냐고 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실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또 하나님의 구원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이 십자가 복음의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백 번 그 이상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영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심령에 진정 깨달아지지 않는 것,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순정은커녕 실은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실은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역사,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역사,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알죠?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자리를 만나면 그와 같은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진정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우리 걸음으로 행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주하게 하는 환경과 내 내면, 그걸 정확하게 내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통해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